시편 84편, 이제 84편, 85편, 그리고 가운데 86편 빼고 87, 88편 고라 자손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시편에 총 11편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42편하고 44편에서 49편까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다윗 왕 때 또 그 전에도 그들은 이제 레위 지파로서 고핫 자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핫이라고도 하고 그런 자손들이 했던 일들은 이제 성전에 각종 그 기물들을 이렇게 지고 나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부터 찬송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 그리고 성전에서 빵을 굽는 요리사로,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배치돼서 레위의 후손들이, 그 중에 이제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은 찬송을 맡아서 했던 그런 후손들이 지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깃딧이라고 하는 건데, 전에 기억나시죠?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런 깃딧이라고 하면은 추수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 맥추절도 사실은 추수절이죠. 밀을 추수하는 때니까. 수장절은 주로 이제 포도 열매를 따서 그리고 그 감람나무 열매 따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때 무렵에 이제 그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축제를 벌이는 일주일간의 기간, 초막을 짓고 과거에 어렵게 살던 시절 자기 조상들의 그런 풍습들을 초막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그런 절기인데,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것이 오늘 내용은 추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 노래는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성전에 대한 어떤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복,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언제나 예배당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모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3번, 6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이 수장절, 이 3번은 꼭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성전에까지 가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족들을 이끌고 순례의 길을, 예배를 위한 왕래를 하는 거죠. 우리 추석 때,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각각 가정으로 이렇게 왕래하듯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그냥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북적되고, 그곳에서는 이제 거기에 행사가 치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축제가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 좋았던 기억들, 은혜로웠던 기억들, 또 정말 축복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거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막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쇠약했다. 그만큼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막 빨리 가고 싶어서 병이 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궁정은 앞마당, 안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던 그 운집했던 그 앞마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주의 제단에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전 안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틀어서 깃들인 것처럼 나도 주의 집에 있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에 머무르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이 공유하고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그냥 북적북적 대면서 같이 축제하듯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 그 참여하는 기쁨, 거기에서 어울리는 기쁨,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은 우리가 아름답게 잘 이어 내려가야 할 전통이고, 또 우리가 수호해야 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주의 성전에 머무르는 게 복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에 이제 그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 시온이라는 말을 예루살렘과 혹은 성전과 또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시온 그 자체가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하는 산에 있어요. 시온이라는 뜻은 요새고 어떤 토대, 기초,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산,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좌정하심이 온 세상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시오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해서 마음이 그냥 대로처럼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힘도 용기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바예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런 경험,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죠. 눈물 골짜기 지낼 때 샘이 있고 이른비가 채워진 것처럼.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고생스러움을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그런 고생스러움이 지나가고 고생스럽게 성전을 갔다 할지라도 기쁨의 샘은 기쁨의 샘을 말하는 거고, 이른비는 성경의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비라고도 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이른비라고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른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힘을 얻고 더 얻고 시온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힘을 얻고 또 그런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간구하는데,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로 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고 기도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이 세 방향에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를 때도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그 기도에 맞게 변화되고 그 기도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이것은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바라봐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왕이겠죠, 왕. 그런데 이 왕은 뭐 다윗 왕이 됐든 솔로몬 왕이 됐든 그런 어떤 왕의 이미지를 담아서 그 왕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동일시되는,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주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서 정말 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인 나 자신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참여해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간 자의 어떤 고백,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기쁨, 즐거움, 쾌락, 오라는 곳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 제일 좋은 곳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그곳이다 라고 막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악인들이 또 악이 있는 어떤 곳에서의 부귀영화보다도 그저 성전 안에서 고생스럽지만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런 표현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더 귀하고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세상적인 것과 예배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예배를 선택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고, 우리의 방패다.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와 영화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정직히 행한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성도로서의 내 갈 길을 반듯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 바르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제일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가을
어떤 추수축제 그런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의 노래로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성전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지 큰 깨달음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서 각 사람에게 또 각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지냈는데 이 추석 명절이 사실은 이런 추수절이죠. 우리 민족적인 추수절이죠.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약간의 기후나 풍토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 즈음에서 추석 명절 즈음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만물의 풍성함을 또 많은 우리에게 소득과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전에서의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성전까지 나아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풍성히 받아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 누구보다도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작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